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노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응답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잘 참아서 요셉이 용서를 잘해서
요셉이 지혜스러워서 총리가 되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성공적 삶을 살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요셉을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특별히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준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았음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왔을까요? 나는 내 인생의 나의 주인이 나다니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을 가지고 살았다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세상의 똑똑한 세상적인 갖가지 좋은 방법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느껴집니까? 역사는 증거합니다. 어떤 누구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자들이 과연 이 땅에 꼭 필요한 삶을 산 결과를 갖고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음을 역사는 증거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하여 남에게 해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그곳에서 참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음을 고백하고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이게 인생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사람이라면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인지 확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최영임, 피조물 중에 최상위 존재, 어떤 피조물 속에서 참으로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 이 땅의 피조물자도 위의 존재이신 하나님만을 만나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만이 참 가치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최상의 존재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18절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계하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들어진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정복은 복근적인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다스렸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주관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의 특권을 주신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전도서 2장 1절 보면 그는 참으로 자기 본부인 말고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이죠. 11,400대나 되는 그러한 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차를 운전하고 있는 마병들이 12,000명이나 되고, 그리고 본부인 말고 후비가 700명, 빈장이 300명.
그리고 어떤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 주변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 앞에 각종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그 말을 한번 듣기 위하여 참으로 찾아왔던 그런 솔로몬이 이런 부귀영화를 다 시험을 삼아서 살아보고 이 속에 행복이 있는가 시험을 삼아 살아보고 나서 그는 경험과 고백을 하기를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도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역사는 증거합니다. 어떤 누구도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리었던 사람은 나올 수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그 속에 행복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왜 그렇을까요?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행복의 가치는 나의 존재보다 위의 존재를 만나야만 행복의 비밀을 누리는데 사람보다 더 위의 존재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으면 문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열악한 사건들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들 때문에 좌절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본질.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은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산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 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 중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되어져요.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따라오도록 설계된 것이 사람의 본질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영혼이 잘 될까요? 돈을 많이 벌으면, 건강관리를 잘하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아닙니다. 역사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나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축복이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거두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과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한 헌신을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축복이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고기 여부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임무안의 법을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첫 약속을 맺으신 내용인데 선악과를 통해서 참으로 주은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는 주관주, 너희들은 만들어진 피조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제대로 참으로 인정받는 삶은
바로 이 예배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딱 한순간 예배드리고 끝났다 이런 종교적 예배가 아니라 나의 24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선악교를 바라볼 때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거리가 채웁니다. 감사할 이유가 느껴집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세상 것 때문에, 무상 때문에, 혹은 불평, 불만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불신앙 속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내 야망, 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표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생각은 뜻가지고 살아야 당연히 살아야겠지. 내가 하나님입니까? 어림없잖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 때 어떤 열악한 환난 문제, 시험거리가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짜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이 넘치는 보람된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를 줬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예, 아니요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자유의지였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첫 언약의 내용이라겠습니다. 잊지 않도록 첫 글자를 따서 주, 은, 사, 사 임마누엘의 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의 단어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물고기가 불을 떠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보다 더한 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생각 가지고 산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의 삶을 산다. 그게 지옥입니다. 겉으로는 대통령, 겉으로는 박사, 겉으로는 돈 많은 사람, 겉으로는 한 분야의 성공자로 느껴지는 만큼 그 내면 속에는 그 성공감 가지고도 채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 시달립니다. 안 그런 척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만 참 보람된 삶이 하나님 형상의 비밀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밀어내가지고 뼈저리게 삶을 통해서 체험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았던 삶이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멋진 삶인 줄 착각했습니다. 정말로 멋진 삶으로 착각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 유지 가장 중요한 시절에 그런 삶이 노출된 내 삶에 지금까지도 십자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모습.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이 어마어마한 힘이
仰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임만의 비밀을 누리는 삶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돈만 버는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뜻대로 살 거야. 아니야, 나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좋은 남자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 거야. 천만에 짧은 인생입니다만 그래도 삶만큼 살았잖아요. 내 삶의 고백입니다. 절대로 악한 감정들이 미혹하는 그런 모든 삶, 빨리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여 합니다. 모든 삶을 어떻게 정리하라? 세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으로 삶이 모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이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체험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고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은 정말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인생에 대한 고백이 되었다. 정말로 나의 도움이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체험이 되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고백이, 이 놀라운 이 고백 속에 체험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물고기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아담의 형상으로 노출된 그런 불신자, 그들이 그 배우의 감정들이 그 모든 삶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된 것 같으나 환난일 것 같으나 실패한 것 같으나 실패가 아니고 진정 최고의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냥 고백이 아니라 오늘 보면 3절 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은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야?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 되죠.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전능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절대자, 창조주, 주권자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바른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자들이 세상 것 너무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역사를 보세요. 최고의 권세를 가졌던 나폴레옹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고백을 했는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오만을 떨던 그가 마지막 치후에 밤모습으로 귀환을 가지고 불어대는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저 바람소리는 인간의 한숨소리, 출렁대는 그 넓은 바닷물을 보면서 저 바닷물들은 인간이 흘린 눈물이고 내가 누구냐? 나는 안 되네. 불가능이었다고 큰소리 쳤지만 나는 참으로 내가 드론을 한 땀 편도 갖지 못하고 여기서 쓸쓸하고 쓰러져가는구나. 인생을 고백하고 죽은 모습이 역사는 기록합니다. 어떤 면에서 나펠랑보다도 더 패권을 가지고 세계 종국의 야이로가 했던 징기스칸, 젊은 나이 가장 힘쓸 젊은 나이 믿었던 친구의 배반으로 인하여 역사는 증가합니다. 온몸에 창칼을 30곳에 넘도록 칼을 맞으면서 행사하고만 모습. 우리나라에서 친구로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이었으면 수생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것 때문에 총 맞아 죽고, 그것 때문에 자살해 죽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감옥가고. 뭐가 행복입니까? 이걸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 오만 속에 떨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천만년 만만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만을 떨고 많은 것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멋대로 안 됩니까? 그까지 문제 속에 노출됩니까? 그것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 인생은 참 가치 있는 보람된 영원한 삶이 보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7절 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냥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냥 고백이 아니야.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후대에 이 사실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화 시켜 놓으셨단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내 인생에 풍성함이 보장되는 이 비밀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것이 나의 삶의 방법, 나의 삶의 본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배서 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 땅의 인생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널, 이걸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 속에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체험이 되고 각인이 되기까지 기도 속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에 답이 없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도록 답이 없습니다. 그만큼 귀중한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원죄로 인하여 근본 문제에 묶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죄가 무엇이냐?
계속 기도하는 질문 속에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답이 보여집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린 문제 원죄의 결과입니다. 일어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이 죽어서 단절된 상태로 원죄의 결과입니다. 법적으로 일어나여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운명 속에 묶여버린 문제. 이 인생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에게 예속되버린 문제. 이게 원죄의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린 인생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비워드립니까? 응애. 태어나는 사람마다 안 울고 태어나는 인생이 없어. 안 울으면 울으라고 거꾸로 들어서 두드러 팹니다. 언젠가 말했잖아요. 아이고 좋은 세상 태어났는데 귀하면 하하하 호호호 웃으면서 태어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강그러지면서 울음을 가렸다면 야 잘못된 사람이구나. 크게 울어야 더 큰 놈 될 것으로 착각시킵니다. 고민 좀 해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저는 고민해서 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날까? 못 찾았습니다.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니까 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3절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린 상태가 너무나 억울해서 이게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에 묶여서 태어나기 때문에 울고 태어난 것이었구나. 좀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응답받게 됩니다. 시기 코크란 얘기입니까? 그 돈이 문제인지 내가 하는 분야에서 성공해야 되지.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긴박하게 이 문제에 대해 답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인생은 고통, 수고,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없이 세상 것이나 얻어내보자. 어리석은 자들.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이 원죄가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놓고 기도 속에 들어가요. 말씀 속에 응답이 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인구 주님이 오실 때 쫓겨나는 세상 인구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실패시키고 자기 영역 속에 묶어버린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세상 임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성령의 감동을 누리지 않고는 이 비밀을 제가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입니다. 에이 무슨 얘기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로 인하여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 노출된 문제. 창세기 3장 16절, 19절. 이상합니다. 세상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만큼 역사는 증가합니다.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 노출되고 만나는 이 역사입니다. 역사가 뭡니까?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삶의 그 모습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지 못할 하나님 아시겠지만
나보다 먼저 살았다. 이 땅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그 발자취로 역사하겠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고통, 쓰고 저주, 죽음에서 벗어난 자 아무도 없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법인데 죽음으로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어떤 심판? 계시록 20장 15절 영원히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만 증거하고 있는 불못에 들어가고 만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잖아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 노출된다. 이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내 생각 같은 가지고 살았던 삶의 결과의 이름은 내 인생의 문제라.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진단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뭔가를 한다고 좋은 일을 한다고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아닙니다.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되냐? 아닙니다. 착하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에 노출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추방시키기 전에 첫 새로운 새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해결자 대신 예수 이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해결할 자다.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3년 반 동안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 근본 문제 해답임을 기도 속에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 만나는 길, 법적으로 묶여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는 참된 진리, 악한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생명 되신 분. 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냐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이게 지식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내 것이 되지 않아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것이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체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그래서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절대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깊은 내면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진정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게 영적의 비밀입니다. 딸딸딸이고는 수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체험되어야만이 그래서 내게는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찬양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딸딸 떨려오는 게 아니라 체험이 되집니다. 체험이 되지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내 주인인 줄 알고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냥 삶의 환경을 바꿔주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누구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 누구에게? 주님을 내세 주님을 모신 새롭게 거듭난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5장,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사로 부자로 형편없는 내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배워 믿었더니 생명하게 되심이 기록되지 못합니다. 내가 뭐를 해서 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새하늘 새 땅에 놀란 축복의 소망을 갖고 그 놀란 비밀 잡고 어떤 열악한 환경 문제 앞에서도 실망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의 삶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오 믿습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분을 따라가야만 진정한 참 풍성한 삶을 사는 존재임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나는 십자가 군 사랑 주님 지어하리 외치도하리요 나가서 싸울 나 혼자 편익한 가슴 나야만 보리로 나는 사랑 어쩌든지 주님의 용서를 나는 주의 군사의 충성을 맹세하리 내가 승리하기가 주님으로 살리리 주님의 용서는 내 주에게 맡기소서 큰 싸움 신앙의 용사를 부른다 이루리라 전쟁마다 다르세 나아가
주 말씀 나의 힘대 건들 것 없더라 모든 사람 이름 위에 우라리 이르며 승금가는 부르며 은영과 누리리 하늘 사랑 어쩌든지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된 충성을 맹세하리 내가 승리하기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